장년 사이에 도는 유머가 있는데요. 여자가 나이 들면 필요한 것이 있대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친구가 필요하고, 두 번째 딸이 필요하고, 세 번째 건강이 필요하고, 네 번째 돈이 필요하고, 5번째는 찜질방이 필요하는, 이게 꼭 필요한가 봐요. 남자들에게도 필요한 5가지가 나이 들면 있대요. 첫 번째가 뭐겠어요? 부인이 필요하대요. 부인이. 두 번째는 아내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집사람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와이프가 필요하고, 5번째는 얘들 엄마가 필요하대요. 남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아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유머이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은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죠. 물은 매일 먹어도 또다시 목마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수도꼭지만 들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산간지역, 도서지역에 그 가뭄 때는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식수를 공급하는 배가 가고 소방차가 가고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더더욱 이 물은 석유보다 더 귀한 절대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우물을 얻으려고 지하수를 팠는데 석유가 나오잖아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이고, 또 석유가 나왔다고.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이들은 물이 귀하죠. 사실 우리도 물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쌉니다. 그 삼다수 500ml 요거 그 편의점에서 한 950원 이렇게 파는데 1리터면 얼마인가요? 1,900원이에요. 그럼 기름 1리터보다 훨씬 비싼 게 물값인데, 우리도 그렇게 물을 비싸게 사 먹고 있는데요. 광야에서는, 이 사막에서는 물은 필수품을 뛰어넘어서 생존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처럼 중요한 물을 두고 주님이 본문에서 남편을 6이나 뒀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 하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남편을 6이나 뒀다. 야, 이 여인은 굉장히 문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여인은 마치 우리와 똑같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름을 느끼죠. 마치 바닷물은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그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에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저의 큰애가 저한테 와서 막 울어요. 아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남자친구가 없어요. 남자친구가 없어요. 뭐 세상 친구 없으면 외롭기도 하죠. 맞습니다. 있으면 좋아요. 쇼핑을 하면 좋죠. 그 다음에 여행을 가도 좋고, 맛집을 가면 좋은데 못 가면 불행합니다. 혼자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 참 좋아요. 뭐 많이 있진 않아도 명품 가방 한두 개는, 또 옷은 명품으로 한두 개 있으면 모임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것 아니면 살 수 없는 의존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인생의 목마름을, 영혼의 갈증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음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그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목마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가 왜 필요한지를 애굽에서 나왔던,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서 살펴볼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나온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왜 따라가야 됩니까?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면서요,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물인데, 이 네 종류의 물을 마십니다. 그 네 종류의 물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를 만나요. 한번 출애굽기 13장 18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을 인도하셨대요.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들이 첫 번째 만난 것은 홍해였습니다. 홍해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도 홍해와 같은 큰 물이 우리를 삼키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할 때에 원수마귀는 세상의 큰 바다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꺾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바다가 있는데 네가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는요, 강력한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타협할 수 없는 권세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 너무 가난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까? 여전히 가난함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병이 들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로는 깨끗이 고침받았습니까? 여전히 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달라지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좀 믿음으로 한번 신앙생활을 잘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주일을 성수하는 문제가 딱 걸립니다. 나가지 않으면 직장에서 이거 해고될 위기도 있고, 그래서 나가야 되는 것. 또 지금은 덜 그렇지만 학생들 수련회 같은 데 가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꼭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 가기만 해봐라, 갔다 오면 옛날 말로 빠따를 맞는다, 매를 맞는다 했는데 그거에 무서워서 못 간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친구들은요, 가요. 그리고 갔다 와서 선생님한테 매 맞은 얘기들을 또 자랑 삼아 얘기를 합니다. 참 귀한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 그래, 나도 좀 신앙생활에 좀 제대로 해보자. 11조도 드려보고,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공과금도 있죠, 대출이자도 있죠, 생활비도 있죠, 보험료도 있죠. 나가야 될 게 많아요. 안 돼요. 기도를 해야겠다 마음 먹어요. 근데 직장생활이 너무 피곤합니다. 삶이 바쁘지도 않는데 가정일이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꺾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홍해바다는 그 바다 앞에 등을 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홍해바다는 믿음으로 갈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갈라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홍해 바다요. 여러분, 저 여리고성처럼 초롱성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나아가잖아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집니다. 갈라집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맨 처음 만났던 곳이 요단강입니다. 근데 요단강이 건기철에는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뭐 가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굉장히 그냥 건기철에는 또랑처럼 보여서 쉬 건너갈 수 있을 것처럼 생긴답니다. 그런데 우기철, 비가 오잖아요. 홍수가 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넓은 강이 되고 유속이 빨라요. 유속이 빠르면 거기 건널 수가 없어요. 건너는 순간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그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건너가라는 겁니다. 건너가라. 어떻게 건너갑니까? 발 딛는 순간 떠내려가 버리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담대함을 가져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딱 닿는 순간 이 요단강 물줄기들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때는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담대함이 부족하다면 성령님께 담대함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물을 만났습니다. 어떤 물을 만났냐면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걷는데 3일 만에 또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물 없으면 죽는데, 근데 딱 그때 등장했던 물이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큰 문제 해결했더니 이제는 문제 없을 줄 알았더니 글쎄 또 물이 없는 것과 물을 만났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겁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는데요, 이 세상은 마라의 쓴물로 또 시련을 안겨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잖아요. 세상은 다른 방법으로 핍박을 가는데 그게 마라의 쓴 물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믿음의 싸움으로 고군분투할 때 마라의 핍박으로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갑자기 나에게 손을 내밀었던 나에게 손을 잡아줬던 사람들이 손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슴을 내밀었던 이들이 등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전에까지는 좋은 관계였는데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도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시련이, 누군가가 이제까지 공급되었던 것들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절대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는 데는 답이 없어요. 그런 일 만났을 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데 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흘 동안 물 못 마셨으니까, 물 만났는데 써서 못 먹으니까 원망하죠. 모세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막대기를 집어 던져라. 그래서 그냥 작은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기도에서 응답으로 받은 막대기를 집어 던지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더라. 여러분, 아무 막대기 던진다고 해서 달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막대기였어요. 그 지시한 것은 모세가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쓴 그런 문제를 만나고 쓴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이 뭡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길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라의 수물을 넘어갑니다. 이제 세 번째 물을 만납니다. 그것은 엘림이라는 곳에서 만난 물이었는데요, 12샘이 있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야, 세 번째 만난 물은 기가 막힌 오아시스였습니다. 엘림이라는 곳에요, 샘이 12개가 있는데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물도 마실 수가 있고 또 그늘도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분명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지만 계속 머물 수 있는 곳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머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물도 다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거기 있다간 죽을 수밖에 없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엘림이라는 12샘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일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에게 머물려고 주는 엘림인데 자꾸 우리는 거기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게 편하니까, 그게 쉬우니까. 아우,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뭐 혼자서 유독 그렇게 막 설쳐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대충 좀 해라.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아우, 다 그렇게 안 해도 천국 가더만 왜 혼자서 그렇게 막 설쳐대면서 기도하고 막 매일 교회 나가고 그러느냐. 이게 또 그 말에 들어보면 또 그럴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뭐 천국 가면 되지. 그런 생각에 한 번 주저앉고 두 번 주저앉고 세 번 주저앉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이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잘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홍해라는 큰 힘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짓누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련, 마라의 쓴물이라는 시련을 가지고 우리에게 핍박을 더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엘림의 12샘 물로 우리를 유혹해서 자꾸만 다른 쪽으로 우리를 해유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고 온수마귀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이는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마라의 쓴물 앞에 있는 이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엘림의 12샘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저 천국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물을 만납니다. 그 물이 호렙산에서 반석을 터뜨리고 나왔던 생수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아멘. 광야 여정에서 매번 물이 등장했어요. 물이 없어서 모세와 싸웠고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신 후에 성경에 광야에서 물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없어요. 이제 안 나옵니다. 호렙산에서 물을 탁 마시고 났더니 물 문제는 끝나버립니다. 여전히 물이 필요했겠지만 성경에는 더 이상 기록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홍해든 마라의 쓴물이든 엘림의 12물이든 간에 이 물들은 기존에 있었던 물입니다. 근데 호렙산의 물은요, 반석을 터뜨려 가지고 새롭게 만든 생수였더라는 것입니다. 이 호렙산의 반석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반석의 물을 마셨을 때 그들은 세상 물에 대한 갈증이 사라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반석의 물을 마셨습니다. 반석의 물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의 그런 갈증의 얘기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마름을 가지고 이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쫓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이 주는 그 생명수인 예수님을 마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에 있는 모든 갈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동네에 가서 야야야, 나의 전 과거를 알고 계시고 나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한번 와서 만나봐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틀이나 있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이 목마름을 해결했어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주시냐면 주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따라합시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배에서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 정말 조그마한 위, 여기에 배고프다고 아구성 칠 때 한 끼 굶어봐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지방의 증경회장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금식을 못한대요.
그래서 어찌해서 한 끼 굶을 수는 있는데 금식 한 끼 한다고 하면 배고파서 못 견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랑 똑같은 분이 계시구나 그랬는데, 한 끼만 굶어봐요. 그럼 배고파서 환장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굶어봐요. 눈이 뒤집혀집니다. 뱃속에서 요동치죠. 빨리 멋쩍 음식물 좀 집어넣어라. 우리가 목마르는 것도 사실 목을 축이는 것이지만 이 물이 여기 안에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배, 요것이 문제인데요. 디도서에 보면 이 배가, 그레데 사람들은 그 배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상입니다. 요거 채우려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 배에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더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만족을 느껴요. 평안을 느껴요. 기쁨이 생겨요. 환경은, 문제는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는데 대하는 태도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니까요, 내가 성령에 붙들리니까요, 그게 문제로 여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홍해가 큰 문제인 줄 알았어요. 마라의 쓴물이 큰 문제인 줄 알았어요. 엘림의 12물에 흔들렸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지나갈 수 있겠구나. 아, 그럴 수 있지.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삶의 갈증을, 영혼의 갈증을, 죄의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 여정 속에 홍해 만나고 마라의 쓴물 만나고 또 엘림의 12샘 물을 만났지만 그 모든 걸 다 지나가 호렙산에서 터뜨린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생수를 마셨더니 더 이상 광야에서의 물갈증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목마릅니다. 건강에 목마르고, 돈에 목마르고, 사람에 목마르고, 자녀에 목마르고, 관계에 목마르고, 외로움이 싫고, 쓸쓸함이 싫고, 병든 것이 싫고, 다 이게 우리 인생 같은데, 여러분, 그 인생의 문제를, 그 목마름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그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하나님 이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